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름 부욕해 하는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 받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가 저
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마음속에 여명이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마지막 오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에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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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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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 어려움을 당한 이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욕심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주의 나라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때에 따라 찾아오는 계절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시고 일상의 평안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세상 것만 쫓아 욕심으로 구하였고 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지혜로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한평생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만든 헛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철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고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의 음성을 들으시사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니고 터널을 지나 빛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로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약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명하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시에 중앙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각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인도하는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 듣고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롭게 되며 회복하는 변화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열방에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선교사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곳에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며 복음을 전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머무는 손길이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상 22장 51절에서 열왕기 하 1장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교독합니다. 제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한 느바테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을 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할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고양이가 쥐를 잡으면 한 번에 잡아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고양이는 쥐를 좀 갖고 놀다가 나중에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자, 고양이가 쥐고무에 쥐를 나오면 툭 쳐서 방향 감각을 잃게 하죠. 그러다가 이 쥐가 또 쥐고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몇 번 반복을 이렇게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이상 흥미가 떨어졌다. 그럼 그때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좀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아니 쥐고무에 들어오면 안 나오면 되는데 고양이가 밖에 있는 걸 알면서도 쥐가 나오거든요. 도대체 이 반복되는 현상이 왜 그럴까? 근데 여러분 쥐의 일시적 메모리가 3분이라고 봅니다. 3분. 그러니까 일시적 메모리가 3분이니까 3분 전에 있었던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양이가 있나 없나 잊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나와서 나중에는 고양이에게 잡혀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불평, 불만, 원망은 늘 끊임없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데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삶 속에서 쉽게 나오는 것이 불평, 불만이죠. 자, 오늘 말씀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작년 9월 10월에는 열왕기상을 저희가 강의를 했고 1년이 지난 이제 올해 9월 10월은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왕의 역사 잠깐 사진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의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솔로몬 시기 말년에, 자,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 남유다 남쪽을 지배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지도자가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를 다스리며 북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가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자,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는데 왕들이 전부 다 빵점이에요. 빵점.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전부 다 배반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 쪽에 마음이 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성경적으로 보면 완전히 빵점짜리 왕들. 자, 그러나 남유다는 20명의 왕 중에 8명의 왕이 선한 왕이고요, 12명 왕 역시 하나님 앞 질책 받는 왕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 19명 중 왕 중에 아하시아라는 왕, 아합의 아들이고요, 그의 할아버지는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아합, 그 다음에 아하시아, 상당히 그 당시에 활약을 했던 왕들인데요.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경고에 둔감한 지도자. 여러분, 아하시아가 그래요.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2년 통치합니다. 짧은 시간이죠. 그러나 그 2년 통치 기간에 하나님의 경고에 상당히 둔감해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에 둔감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함께 나눌게요. 첫 번째, 불순종입니다. 자, 하나님의 경고에 둔감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악의 길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의 길, 하나님의 경고에 둔감한 사람들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죠. 자, 아하시아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악을 행하며 불순종의 삶, 하나님이 싫어한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아들이 똑같이 닮아요. 열왕기상 22장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아하시아 왕인데요, 그의 선조들에도 특별히 그의 아버지 아합, 그의 어머니 이세벨.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요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합은 그 시대 왕 가운데 최악의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범죄한 자가 아합 왕입니다. 자, 성경은 아합 왕에서 다음같이 기록하는데요,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을 그대로 따라갔는데 아합이 어떠한 왕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성경은 크게 세 개의 의견. 첫 번째,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최악의 왕이에요. 두 번째, 죄를 따라 행한 걸 가볍게 여겨요. 죄에 대해서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악을 행했는지 죄의 증거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세 번째, 바알을 섬겨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의 아내 이세벨은요 유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시돈이라는 나라의 사람인데 공주예요. 아합이 정략 결혼을 하는 겁니다. 옆에 나라와 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시돈에 있는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고 그 가운데 통치하는데요. 여러분, 이세벨이 올 때 자기만 왔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세벨이 올 때 그 시돈에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갖고 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꾸 아합을 부추겨서 바알 신전을 이스라엘에게 만들게 하고요, 더 나아가 각 마을마다 산당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우상의 본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자, 여러분, 아합은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이 그 왕궁에 가까운 포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인데 너무나 잘 가꾸었어요. 포도를 얼마나 잘 가꾸었던지. 왕이 탐이 나요. 나봇을 찾아갑니다. 포도원을 나한테 팔든지 이걸 주고 다른 데로 좀 옮겨라. 내가 다른 데 포도원을 주겠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땅 토지 거래는 금지예요. 땅 토지 거래는 매매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손들에게 물려줘야지. 그럼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땅 함부로 팔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땅을 다른 민족이 와서 사면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점점 잃어버리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지판에 분배된 이 땅을 절대 거래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봇이 왕에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겁니다. 이거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거고 토지 거래는 이미 모세 시대부터 금지한 겁니다. 이게 드릴 수 없습니다. 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봇이 그 얘기 듣고 침대에 들어 눕습니다. 밥도 안 먹어요. 삐져가지고. 많이 그러잖아요. 삐지면 어떻게 해요? 밥도 안 먹고 들어가요. 예. 이세벨이 속이 타는 거예요. 부인이. 왜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도대체 나한테 삐졌나? 알아보니까 이세벨한테 삐진 게 아니라 뭐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못 가져니까 그게 셈이 나가지고요. 삐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세벨이요 풀어냅니다. 어떻게 풀어내냐? 이세벨이 거짓 증언을 2명을 세워가지고요. 나봇이 사는 그 동네에 보냅니다. 그래서 장로와 귀족들을 모아놓고 그 편지를 읽게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임금을 모욕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으로 하나님과 왕을 모욕하면 즉결처형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증인 2명을 세워가지고요. 그걸 꾸며내서 이 마을 사람들 공개적 있는 데에서 그걸 읽게 합니다. 즉결처형돼요. 나봇이요. 자, 포도원 주인이 없습니다. 그 포도원을 자기가 갖게 되고요. 왕에게 아합에게 얘기하죠. 자, 나봇이 죽었대. 이제 당신 거 가져. 여러분 이런 악을 행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이세벨 심판하는데 어떤 심판하냐? 이세벨 너는 네 시체도 못 찾을 거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장군을 통해서요. 이 이세벨이 그 왕궁 위에 창문에 던져져 떨어집니다. 개들이 그걸 다 먹어요. 시체도 찾지 못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죄악을 줬으면 비참하게 죽어요. 자, 아합은 아람과의 전투 속에서 아람 군사 한 명이 화살을 우연하게 쐈는데 그게 하필 왕에게 맞습니다. 그것도 갑옷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뚫고 들어온 이 화살을 맞고 도망가다 결국 너무 많은 출혈을 해서 죽습니다. 자, 그 피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아합이 죽을 때는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아 먹을 거다. 정말 죽음을 그렇게 아합 왕이 맞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좀 깨달아야 돼.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성인이에요. 분별하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야, 우리 부모님이 보니까 엘리야의 예언처럼 비참하게 죽었구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깨달아야 하거든요. 그러나 아하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한 그대로 가요. 자, 열왕기상 22장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몇 번 엘리야를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줬어요. 너의 아버지 따라가면 안 돼. 아합 그 시대부터 그 이후에 오므리 시대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 특별히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신과 아세라 신상 섬기지 마라. 이방신이다.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한 것이 바알이 아니다. 아세라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했는데 헛된 우상을 너희가 섬기고 있구나.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누누이 경고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너희 아버지, 너희 선조들이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 심판을 피해가지 못한다. 여러분 아하시아가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계속 가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따끔하게 경고할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 이거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언제 그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냐? 고통이 올 때예요. 뭔가 힘들 때 생각하게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나? 아, 내가 이거 그만둬야겠구나. 내가 되돌아서야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되돌아오는 자는요, 돌아서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시각이 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888년 4월에 이 파리의 한 신문사에 첫 화면에 헤드라인 뉴스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써 있어요. 죽음의 상인 노벨 죽다. 부제로는 더 많은 사람을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개발해 부자가 된 알프레드 노벨이 어제 죽었다. 노벨이 아침에 이 신문 보고 깜짝 놀랍니다. 난 안 죽었는데 갑자기 왜 파리 한 신문에서 일면에 대문짝에게 죽음의 상인 노벨 죽다. 여러분 노벨이 사실 이 다이나마이트 개발할 때는 광산이 개발하고 그러니까 그런 공사를 위해서 좀 수월하게 한 건데 이것이 군대에서 무기로 사용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앗아가는 무기가 됐죠. 자, 여러분 이 신문을 본 노벨은 깜짝 놀랍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신문에 나왔으니까 아침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오보였어요. 노벨이 죽은 게 아니라 노벨의 형이 죽었습니다. 한 기자가 이걸 착각하고
마치 노벨이 죽은처럼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문이 노벨로 하여금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자, 헤드라인이 뭐였어요? 죽음의 상인이요. 이 단어를 보면서 노벨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죽음의 상인이었구나 그동안에. 내가 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수많은 돈을 벌었지만 이것은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대가였구나. 그래서 노벨이 바꿔요. 내가 이 모든 재산을 기부하겠다. 이제는 내가 죽음의 상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기여하기 위한 노벨상을 위해서 내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벨상이 그래도 이 인류에 뭔가 좋은 일을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세계 최고의 권위의 상이잖아요. 여러분 노벨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인.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고 수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 인류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해야겠구나. 하나님 주신 사인이에요. 깨닫는 거죠. 아, 이것을 왜 내가 좋은 일을 써야겠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종의 모습 없는지 살펴보셔야 돼. 하나님, 때로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사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치시고자 하는 불순종의 모습은 없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는 우리가 믿음의 길로 우리가 깨닫고 불순종에서 돌이켜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최고층 빌딩이 두바이, 이 버즈 두바이라는 건물이죠. 두바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높은 빌딩을 보면 외벽 처리를 다 유리로 많이 하죠. 유리로 합니다. 그 왜 이렇게 유리를 할까 책을 보니까요. 이게 멋있잖아요. 그 안에서 보면은 또 이렇게 개방감도 있고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 가장 저렴하게 지려고 유리를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멘트 벽돌 하면요, 이 무게를 감당하려면 집안 공사를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해야 한다고 그래요. 최대한 가볍게 올려야 비용도 절감하고 더 나아가 높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층 빌딩 보면은 대부분 다 유리로도 이제 외벽 처리를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두바이에 있는 버즈 두바이라는 이 최고층 100층 이상의 모든 초고층 빌딩은요, 밑에서 측정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GPS 위성 항법 장치를 통하여서 아주 수시로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고층 빌딩은 조그만 오차만 있어도 하자가 생겨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밑에서는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위성을 통해서 자꾸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삐뚤어졌나 기울어졌나 항상 점검을 하는 거죠. 높이 올라갈수록 여러분 그 점검이 더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잘 몰라요. 근데 말씀을 통해 나를 투영해 보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잡아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케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행여나 불순종을 가고 있는 모습은 없지 않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투영하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순종의 길로 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19편 33, 3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사인을 줄 때가 있어요. 경고할 때가 있어요. 그만해, 빨리 돌아와, 버려, 멈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되돌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에 둔감한 사람들의 특징, 오만함. 여러분 아하시아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합도 그렇고요, 옴므리 왕조도 그렇고요. 그래서 열왕기하 오늘 1장의 말씀은요, 다음과 같이 시작하죠. 모압이 이스라엘에서 반역하였다. 열왕기하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였다. 여러분 이 모압이란 나라는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이 가장 확장합니다. 확장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속국으로 삼아요. 그래서 모압도 이스라엘 속국에 들어가요. 자, 속국에 들어가면 이제 모압이 조공을 마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확장했던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 그 가운데 서로 세력 다툼하면서 부패하면서 타락하면서 나라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 나중에는 아하시아 때는 어떻게 되냐, 그 바로 옆에 있던 모압까지도 이스라엘에 반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는, 이 역사적 사건은
이 메사 비석이 발굴되면서 이게 드러나는데요. 1868년 8월 요르단 이 디반이라는 지역에서 이 메사 비석이 발견됩니다. 이 엄청난 유물이 발견되는데요. 여러분 그 한 비석을 보면 지금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비석 보면 이게 좀 깨졌어요. 왜냐? 그 당시 1868년에 이 비석을 갖고 있었는데 고고학자가 발견합니다. 그걸 보고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탁본을 떠보니까 이거는 보통 기록이 아니에요. 기원전 840년 전에 이 모압의 왕이었던 메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야, 이게 되게 귀중한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비석을 불에 달고 가지고 깨버립니다. 깨가지고요 나눠요 가져요. 비싼 거니까 이 나눠서 팔면 더 많이 받겠다. 그래서 비석을 날아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사진에 보면 붙입니다. 다시 사가지고 다 붙여요. 감사하게도 탁본을 그 전에 누군가가 떠났어요. 고고학자가 이거 나중에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 탁본을 하나 떠났는데 그 탁본의 내용이 뭐냐, 다음같이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 왕인 메사가 이스라엘의 아하시아를 업신여겼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살해했다. 양을 탈취하였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7,000명을 학살하였다. 여러분 이런 기록들이 탁본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열왕기하 1장이요. 그 당시에 이 기원전 840년 전 있던 그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합이 죽은 해 아하시아 때 뭐예요? 모압이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어요. 반기를 듭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아하시아 왕을 깨달았어야 돼. 야, 이스라엘이 점점 쇠퇴해가고 모압으로 우리에서 반기를 두고 우리가 오히려 모압에 이제는 더 위기감을 느끼고 뭔가 잘못된 거구나. 여러분 이걸 느끼게 하는데 오만하면 문제의 잘못을 모릅니다. 오만한 자들의 특징이 그래요.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해요. 여러분 아하시아가 문제의 원인을 거기서 찾지 않아요. 그동안 자기네들이 강성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고 돌봐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이 깨지잖아요. 불순종을 하면서 점점 약속이 깨지면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아하시아가 깨달아야 하는데요, 못 깨달아요. 문제의 원을 찾지 못합니다. 자기와 자기 선조의 잘못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오만하면 그래요. 나에게 잘못을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려고 그래요. 이게 오만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한때는 오만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우리가 이 오만에 대해서 걸리지 않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사무엘 하 24장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상당히 강성했습니다. 이따 보여주시죠. 벌써 안 하셔도 돼요. 다윗이요 말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총사령관이 요압 장군이에요. 여러분 보통 인구조사는 두 가지 원인 때문에 해요. 첫 번째는 전쟁하기 전에 20살 이상 칼을 들 수 있고 전쟁에 나갈 사람 인원이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위해서 인구조사하고, 두 번째 세금 거둘 때.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평화로운 시대예요.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그리고 세금도 걷지 않아도 돼요. 풍족합니다. 근데 갑자기 다윗이 요압 장군 총사령관 불러서 인구조사해. 20세 이상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 병력 다 조사해. 요압 장군이 말려요 다윗을. 왕이시여,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채우셨고 더 부족하면 더 채우실 텐데 전쟁도 아니고 세금 거둘 일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인구조사를 하시죠? 이 요압 장군을 꿰뚫어 봐요. 다윗이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과하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구나. 사무엘하 24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이시여,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왜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시려 합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자기 병력 의지해서 우리가 병력 가지고 여기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건데 왜 자꾸 병력을 의지하려고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듣질 않아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9개월 20일 만에 요압 장군과 더불어 여러 사령관들이 사사적으로 다 조사해요. 북이스라엘의 80만 명, 남유다가 50만 명 됩니다. 그리고 도합 130만 명이 병력이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9개월 20일 만에 이 보고를 다윗에게 하자 다윗이 그때 뜨끔합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그때 깨달아요. 9개월 20일간 지난 뒤에 인구조사 다 끝내서 최종적으로 보고 딱 들어오니까 그때 마음이 뜨끔해요.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여러분 오만하면 안 들려요. 문제의 원인을 잘 모릅니다. 뒤늦게 깨달아요. 잘못을 뒤늦게 알아요. 이미 그때는 물이 엎어진 거예요. 사고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죠. 3일 동안 7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요.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는요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도 있어요. 민수기가 인구조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각 지파마다 인구가 어떻게 있는지 조사해라. 근데 여러분 모세의 인구조사는 하나님 칭찬했죠. 왜 그렇죠? 모세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리는 인구조사였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민족이 이렇게 번성했고 각 지파마다 이렇게 우리가 번성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구조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구조사였죠. 그러나 반면 다윗은 자기의 치적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인구조사였어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금까지 온 것처럼 착각하며 이런 오만함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이 교만하기 시작하고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이 오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다음같이 고백하죠. 이사야 1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인들 죄를 벌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교만한 자, 오만한 자, 거만한 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스스로 자랑하며 자기를 치적하며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 그를 어떻게 끊는다고 하셔요.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꺾으셔서 밑으로 낮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하나님의 사인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겸손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경고에 둔감한 사람의 특징 영적으로 무지예요. 영적 무지입니다. 자 아하시아가 그래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열왕기하 이제 1장 말씀에 보면 아하시아가 이 타락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졌는데 이 골병이 들었는데 이게 잘 낫지가 않아요. 걱정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아하시아가 생각낸 방법이 뭐냐? 야 옆에 이 블레셋에 이 바알세붑이라는 이 질병의 신이 있다. 신통하니까 가서 내 병이 나을지 어떻게 될지 좀 알아보고 와. 그 사신을 보냅니다. 가는 도중에 엘리야를 만나죠. 엘리야한테 혼나죠. 감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헛된 우상인 바알세붑에 가서 왕의 그 문제를 가지고 물어봐. 그거를 믿음이 없구나.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들이 역사 가운데 애굽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여러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역사의 기록이 선조들로부터 계속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자 그런 아하시아가 힘들 때 어디를 가 있으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블레셋의 에그론이라는 도시에 있는 바알세붑. 여러분 바알세붑은요 이 바알은 주인이란 뜻이고요. 세붑은 날팔이에요. 팔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바알세붑은요 파리 대왕입니다. 파리 대왕, 날파리의 대왕. 그게 바알세붑이에요. 고대 사람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 이 파리가요 사체들이 막 득실득실거리고 썩은 고기에 득실득실거리고. 그러니까 이 그 득실득실 이 균이 맞는 그곳에 파리가 있다가 사람이 음식에 붙고 사람 몸에 붙고 이 파리가 질병의 원인이다. 이 병균들을 다 옮겨온다. 더 나아가 이 파리라는 이 날파리가 더럽고 악한 영을 옮기는 매개체로 이 파리를 그들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파리를 다스리는 파리 대왕을 하나 신을 만들자. 그래서 파리가 질병을 못 가져오도록 이 파리 대왕한테 잘 우리가 잘 간구해서 이 파리 대왕이 파리들의 병 또 악한 영을 옮기지 못하도록 잘 섬기자. 여러분, 그래서 바알세부를 섬기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영적 무지예요. 영적 무지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불안한 마음, 염려 가운데 헛된 거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미 아하시아는 알고 있어요. 그들이 블레셋의 바알세부, 바알, 아세라, 헛된 신이라는 것을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가 일어나는데요. 그 당시에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심판하는데요. 블레셋에게 패합니다. 법궤를 빼앗겨요. 이 블레셋 군인들은 신이 났어. 야, 우리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그래서 이 법궤를 그 당시 이 블레셋의 도시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이 법궤를 갖다 놔요. 이제 신들에게서 그 신들을 다 모으자.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와 야훼 신이라는데 그 신도 우리가 모으자.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 다곤 신전에 다곤이라는 신이 엎어져 있어요. 드러누져 있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이 다곤 신을 세워놓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다음날에는 엎어졌을 뿐만 아니라 목하고 손목이 다 잘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스돗이라는 이 도시에 독한 종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스돗 사람이 깨달은 거야. 야, 이거는 분명 저 법궤다. 저 법궤를 빨리 옮겨라. 이러다가 이 아스돗 사람 다 죽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 법궤를 어디로 온 거냐? 그 옆에 있는 가드라는 도시로 옮깁니다. 가드에서도 난리가 나요. 독한 종기가 퍼지니까 이걸 빨리 옮겨라. 그래서 어디까지냐? 에그론까지 옵니다. 오늘 이 에그론 나오죠. 에그론의 바알세부가 나오죠. 에그론에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줘. 안 되겠어. 이 블레셋 이 도시 돌아다니면 우리 다 초토화된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주죠. 여러분, 이 기록을 아하시아가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참신이고 거짓이고.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미 블레셋에 있는 모든 신전을 다 무너뜨린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바알세부, 파리 대왕, 질병을 옮긴다고, 질병을 고쳐준다 하니 그 대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지 좀, 그리고 내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너희들이 가서 간구하고 내가 못 가니까.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마음이 빼앗겨요. 마음이 빼앗깁니다. 엉뚱한 것에 있고요, 말도 안 되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요. 그렇죠. 요즘 이단들 빠지시는 분들 보면 정말 영적으로 무지하면 뭐 신천지, 뭐 JMS, 말도 안 되는 곳에 그냥 빠져들어가요. 그 루터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 악하게 살던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을 수도원에 보내가지고, 사람을 수도원에 보내서 수도사가 얻는 옷을 사옵니다. 비싸게 사와요. 그 한 가지 부탁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수의로 입혀줘. 나를 수도사의 옷을 입혀줘. 자, 그들의 생각이 뭐냐? 수도사의 옷을 입고 가면 심판 날에 좀 나를 나은 대접을 해줄 거야.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 이걸 다 루터가 이런 영적 무지 가운데 나오는 헛된 이런 생각들을 다 버려라. 지난 봄에 우리 권사의 선사님을 모시고 공주 문영왕릉에 갔는데요. 그 왕의 무덤이죠. 근데 그걸 그대로 이렇게 재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보니까 좀 신기한 게 뭐였냐? 왕의 무덤에 보면 왕의 그릇, 뭐 엽전, 또 무기, 옷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보면은요, 귀걸이도 있고요, 팔찌도 있고, 심지어 여성 신발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왕이 죽고 나중에 왕비가 죽으면 이거 합증하는구나. 먼저 왕 묻어놓고 나중에 또 뜯어서 왕비 해주는구나. 아니더라고요. 해설사 들어보니까 왕이 죽으면 하인을 같이 순장한대요, 거기다가. 그래서 왕이 그 안에서 갈 때 잘 모시라고. 그래서 같이 순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여성의 팔찌 나온 것이. 영적 무지하면 그래요. 무지하면 그렇습니다. 간혹 연초되면요, 세종시에도 이상한 현수막이 나놉니다. 뭐 갓 신받은 애기 보살, 뭐 쪽집게 도사, 뭐 답답한 마음을 확 풀어준다, 뭐 이런 거 나와요. 그 현수막이 왜 걸릴까요? 전화를 하니까 걸리는 거예요. 안 할 것 같죠?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뭐 큰 어떤 결정해야 할 것이 있고 그러면요, 저기 전화 한번 해볼까? 마음이 불안한데 나도 한번 전화번호 해볼까?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 쉽게 빨려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거짓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다 외우셨죠?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라.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 뭔가 다 답을 주는데, 그래서 뭐 전집 찾아가고요. 왜 그렇죠? 확실히 답을 주고는 거기는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예스, 노 분명히 줘요. 그런 거 조심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주목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의 삶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나그네입니다.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영원한 본향,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교만, 오만, 탐욕, 하나님 이런 것 내려놓고 용서하며 축복하며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 세상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나라를 주목하며 그 나라의 마음을 모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은 그 사람, 그 삶을 기뻐하세요. 아프리카에서 40년 넘게 선교 사역한 헨리 모리스라는 선교사님 부부, 여러분 40년 사역했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자기 인생을 다 거기 바친 거야. 아프리카에 자기 재산도 다 쏟아 부은 겁니다. 자, 40년 살고 은퇴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와요. 배 타고 들어오는데 이 헨리가 다음 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부부를 누가 기억하고 있을까? 우리 미국장에 들어가면 40년 동안 우리 아프리카에 있었잖아. 근데 우리를 기억한 사람이 있을까? 배를 타고 오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때마침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 미국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배에 타고 있었어. 이 부부는 몰랐어요. 대통령 단지도 몰랐습니다. 큰 배. 자, 배가 뉴욕항에 들어가려고 뉴욕항에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와보니까요, 수많은 사람이 뉴욕항에 대기하고 있어요. 현수 막 크게 웰컴 써있어요. 이 부부가 너무나, 세상에 우리를 아는 사람이 있나? 배에서 다 보면서 누구를 환영하러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대통령 환영하러 나왔어요. 웰컴. 자, 승무원들이 내리는데 다 질서하죠. 대통령 먼저 다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승객들 하나씩 내려요. 대통령이 내리고 나서 사라지니까 그 항구가 사람이 안 보여. 전부 사라졌어. 다 사라졌습니다. 헨리 모리스는 모든 사람이 사라진 텅 빈 거리를 아내와 함께 무거운 마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쓸쓸히 호텔로 갔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는 4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하나님을 섬기고 고국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우리를 환영하러 나오지 않았네요. 자, 얼마나 쓸쓸할까요? 자기 인생을 들였고 자기 재산을 다 했고 40년 그렇게 했는데 정말 한국에 와보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심지어 수고했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내는 실망하고 있는 남편 어깨에 손을 얹고 다음 같은 말로 위로했습니다. 헨리, 당신이 한 가지 잊은 게 있어요. 당신은 아직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헨리, 아직 잊은 게 있군요. 여기가 우리 집 아니잖아요. 우리 집 영원한 본향이잖아요. 안 알아준다고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남은 게 별로 없어요? 믿음으로 살았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세계는, 우리 집은 이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로는 믿음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남은 곳이 없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더 궁핍한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집은 여기가 아니라 영원한 본향,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치는 날, 다윗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약속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경주 잘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 마침내 주님께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의의 멸류관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죄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믿음 가운데 지혜 가운데 다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주목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또한 우리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 오늘 못 오셨네요. 우리 홍공기 성도님, 우리 목장 편성은 찌부블 목장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사의 모임 오늘날 12시 5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신임 권사 교육 첫 번째 시간 1시 10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학교 제 9기인데요. 우리 수강하신 분들도 여러분 한번 재수강하시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아마 많이 잊으셨을 텐데요. 중보기도학교 다시 들으시면서 또 기도에 대한 또 사모하는 마음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기를 원하시는 분 신청서 작성, 재수강하신 분도 신청서 작성하셔서 중보기도함 혹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솔라피드 24, 25 시즌을 시작합니다. 9월 21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첫 모임이 되고요. 내년 부활절까지 함께 하실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권사 안수집사 임직식 준비위원회 다음 주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 장로님, 또 봉사팀장, 안내팀장, 미디어팀장, 차량팀장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 봉사자 모집합니다. 2부 예배 차량 운행이고요. 일종 면허증을 소지하시면 됩니다. 박정호 장로 찬양 콘서트 10월 9일 오후 7시 30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런 VIP 전도 대상자들 초청하시기 위해서 초대장을 주보에 다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변 지인분들 좀 전달해 주시고요. 또 더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많이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교회 봉사 북한 목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